귀한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길었던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먼저 베드로 전서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일단 그 제목이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이겠죠.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여기 지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곳, 오늘날의 튀르키예, 소아시아로 대표되는 이 지역들 가운데 있는, 여기는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나그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땅의 나라를 자기의 땅으로 고백하지 않고 삶의 자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죠. 이때가 언젠가 보통 학자들은 AD 64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62년, 63년 이렇게도 보지만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겪었던 때에 두 시기를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때인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나눴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절, 한 20, 30년 후죠. 90년대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두 번의 큰 대박해 시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 시대 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큰 박해의 시대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다.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카라바조가 그렸던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우리가 아는 바 교회 전승으로 볼 때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하죠. 바로 그 박해의 시대에 쓰여졌던 첫 번째 편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서신의 주제가 무엇인가? 다음 보이시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된 이 소망, 우리가 1장 21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의 시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할 소망에 대한 것이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은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매일매일 즐거운 그런 추석 연휴와 같은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삶이다. 이 땅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권세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우리가 그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라고 전도지에 있는 걸 저는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고난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갈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멸시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무리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장의 말씀도 볼까요?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네로 황제의 대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어졌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들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 중 나는 함께 장로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증인.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이 땅의 삶에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며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갖는 소망은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이 고난이 나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핍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 67년에 정점을 찍어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지요.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 땅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가 바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때죠.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역사에서는요. 그 유대 독립전쟁을 네로 황제의 명령을 따라 진압하러 갔던 것이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한참 진압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암살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고 있던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 장군이 군대를 끌고 로마로 가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정세 속에서 결국 그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놨던 아들 타이투스가 70년에서 73년까지 벌어졌던 그 전쟁에서 결국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지도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타이투스죠. 그리고 타이투스가 어떻게 합니까? 몇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귀환하죠. 그래서 그들을 시켜서 만든 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아들 타이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죠. 그리고 타이투스가 죽은 다음에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한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타이투스가 만들었던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끌고 와서 냉수에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아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죠.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있었던 핍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시 사회 전체 속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 세계 전체에서 이러한 어디로도 숨을 수 없는, 어디에 가도 숨을 수 없는, 뭐 유대 땅이든 로마 땅이든 어디든 소아시아든 어디로도 숨을 수 없는 대핍박의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렇죠?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피를 뿌리다. 시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시은 좌에 피를 뿌리는 것. 그게 욤 키푸르 대속죄일 크파르 피를 뿌리다. 피로 덮다. 죄를 피로 덮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누군지 안다면 우리 지호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스스로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멸시가 천대가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목사님 뭐 하셨어요?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미리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에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웹에서 하는 세미나라 그래서 이제 웨비나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또 그런 장을 허락하셨죠. 제가 그래서 세미나 발제를 맡았는데 강의를 맡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교적 교회의 예배로서의 세대통합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절 28절 28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20절 21절 그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 여기 써진 거 한번 볼까요? 교회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가라. 교회 안에가 아니라 밖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로 오라. 교회가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읍니다. 막 현수 막 걸고 막 우리 뭐 행사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 근데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 가라.
그다음 보이시면요. 네. 그래서 예배 자체도 기존엔 오랫동안 그래서 예배가 잘못 왜곡됐죠.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 위로, 지식 이게 교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의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셨잖아요. 너희를 가라 계속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시간 그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모인 예배에 모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그 일을 통치. 여기에 선교라는 그 개념이 자꾸 왜곡되어 왔는데 이것이 타문화권의 제3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작은 부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이 선교라는 개념이 미션을 번역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션이 뭐예요? 원래 사명이에요. 근데 미션을 선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선교도 미션이고 사명도 미션이고 똑같이 미션이기 때문에 결국에도 무슨 얘기를 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명적 교회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계속 모여라. 월화수목금토일 교회로 계속 오게 하죠. 교회 모두 있다 계속 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직분들을 막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계급으로 만들어 놓죠. 교회 교인들을 다 계급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권사 임직하려면 500만 원씩 내라 그러고 장로 피택됐어? 그러면 장로는 1000만 원 헌금해야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 그렇게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목표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서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300명으로 1000명으로 만들면은 부흥했다 대단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리더십은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탁 명령하면 그렇게 탁탁탁탁 이루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인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맨날 뭐 새벽 예배, 대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무슨 예배가 뭐 헌신 예배, 결단 예배, 예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원래는 교회가 뭐냐면 보내지는 공동체죠. 가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높아지려는 자가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낮아지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계급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인 제사장의 이념으로 하나로 그런 수평적 공동체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예배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우리가 자꾸 선교사라는 말에 그 선교사라는 그 단어에 묶이게 되는데 미션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우리 유나가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션을 가지고 가는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이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원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네,
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이죠. 그 다음 보이시면.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에서 40년 선교를 하고 은퇴하고 영국에서 돌아온 분이 목사님. 인도에서 40년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젊은 세대가 다 떠나버린 텅텅 비어있는 교회를 발견했죠.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공간의 선교, 장소의 선교를 우리가 그렇게 선교라는 개념을 협소시켜 놨을 때 실제로 우리는 시간의 선교에 실패했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선교에 실패했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만 선교사다라는 개념을 그 사람에게 선교사라고 불러버리는 것으로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 소명이라는 단어, 미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뭐하나 교회 와서 그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빌면 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다. 교회가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으로 바뀌어버렸다.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나는 주님이 가라 하셨던 그 말씀을 너보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선교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이 카톡과 메일로 말씀을 주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앨런 워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사람이죠. 세상 속에 삶 전체가 보내심의 반응이자 예배이다.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이 프로스키네오의 예배가 요한복음 4장의 프로스키네오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 라트레이아 삶의 예배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파송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알렌 락스버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죠. 아까 봤던 그 앨런 허쉬와 알렌 락스버로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세계에 이끌어가는 두 기둥 같은 분들이신데 한국에 몇 번 오셨어요. 이때도 이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고 굉장히 크죠. 거기서 전국 수련회를 해서 15개 교단에 4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강사로 오셔갖고 강의를 하셨는데,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이 단어를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교인들이 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팍 커지고 성장하고 한국말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나 보다 하고 선교적 교회 전문가라니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제가 이거죠. 주머니 없는 리더가 되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알렌 락스버로 목사님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기업형 교회를 만든 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그런 목사가 CEO 역할을 하는, 목사가 사장이고 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해 왔다라는 지적을 하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그런 CEO의 리더십이 딱 서서 피라미드형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활용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들먹이면서 무비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영웅적 리더 모델이다.
인간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목사를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의 교회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장 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기대를 갖고 모였던 목회자들을 굉장히 절망하게 하고 했던 그런 강연이었었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요. 이것도 몇 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 이제 플러 신학교에서 강연하고 LA에 있는 플러에서 강연하고 계실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간 믿었던 미신적 확신, 교회 성장.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재물이 차고 넘치고 기름이 넘치고 피가 넘쳐 흐르고 근데 내가 그게 제사 안 받겠다 그러시잖아요. 왕부터 모든 국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사 안 지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3차 포로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우상이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요구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네 땅에서 네가 발딛고 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은 어디로 갔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왜 멸망시켜 버리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부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 자꾸 한국교회 목사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래요. 수업 중에, 이락수로 교수님 수업을 제가 들을 때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고 교인들이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답이 락스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잘못된 이 교회들, 수십 년간 잘못된 길로 걸었던 교회들은 약을 먹어서 해결될 상태가 아니다. 절단해야 되고 수술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 락스버러 교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선지자적인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선지자처럼 외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면요. 예. 그분의 책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선교적 교회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21세기에 성공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갑자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2배 3배 커지나 보다 하고 이 책을 사서 읽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가 책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다가 모든 교회의 이 건물에다 자원을 집중하여 큰 교회를 만드느라고 교회가 대출을 받고 뭐 의리번쩍하게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허윤정 집사님 저한테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허윤정 집사님이 병원을 옮기셨잖아요. 예전 병원보다 너무 힘든 병원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좀 덜 힘들고 근무 여건이 좋은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허인준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저한테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영혼이 피폐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함께 또 예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깨달았다. 그게 교회 너머의 교회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우연히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이 손 잡아줘야 될 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나에게 주신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너머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우리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아멘.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전파되고 있다고요? 엄청난 박해의 시간 가운데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막 이러던 시대에 전파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말한 자의 소리.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꽃이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시들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말씀 볼까요? 24절까지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아멘.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시들어버릴, 퇴해버릴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역하는 자, 그것으로 부름받은 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재산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겸손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구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그런데 이 삶이 쉬운 삶입니까? 어려워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내가 얻은 이 귀한 소망이, 이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VIP 초청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사람들 많이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못 데리고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사역이 5년 후, 10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소명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것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해도 끊임없이 닥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나와 함께 세상 속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고귀한 선교사로 써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우리에게 소명으로 불러 세우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